10대의 세월은 기어서 가고 20대의 세월은 걸어서 가고 30대의 세월은 달려서 가고 40대 세월은 날아서 간다 그러는 말이 있어요. 10대 때는 내가 언제 20살 돼서 군대 가보나 하고 세월을 아무리 좀 나이 먹기를 기다려도 나이 들면은 나 젊어서 나 두드리 패던 사람 나도 커가지고 좀 두드리 갚아주고 이러려고 나이 먹기를 기다려도 나이가 안 먹는 게 10대 때 세월인 거예요. 놀고 놀아도 뭐 학교 갔다 와서 놀고 밤에 놀고 해도 또 놀 날이 있고 하니까 10대의 세월은 기어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리고 20대 세월은 걸어서 간다. 군대 갔다 오고 직장 찾고 결혼하고 이러니까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30대 세월이 되니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는 뭐 바쁘다 말이지. 40대 세월은 날라서 가버린다. 정말 빨리 지나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10대 때 세월이나 20대 세월이나 30대 세월이나 40대 세월이 다 하루가 24시간이고 1년이 365일이지 뭐 다른 게 아닌데 이렇게 그 시각 보는 시점에 따라서 마디고 느린 게 있더라 그런 얘기죠. 50대가 되니까 1년 지나면은 늙었다 그래요. 내가 영국 가서 사는데 그 영국에 가서 한 몇 년 이제 한국의 소식을 돈절하고 살았더니 한국의 어떤 젊은 비구니 스님들이 영국에 런던에 구경하러 왔다가 잘 데도 없고 돈도 절약해야 되고 하니까 내가 사는 데 와서 좀 스님 며칠 자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방이 있으니까 와서 자라고 며칠. 그래 몇 명이 며쳐서 왔는데 절을 하고 나더니 그 중에 둘이가 저쪽에 가서 뭐라고 소곤소곤 하더니 막 달구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웬 젊은 비구니 스님이 비구 스님한테 오더니 보고서는 울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우느냐 그랬더니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여기 경주 동국대학교에 나가서 가르쳤는데 거기 배운 학생들인데 몇 년 지나가지고 영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 재문스님이 팍싹 늙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무상할 수가 있나 이런 말이지.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젊고 기운차고 한 스님이 이렇게 말도 잘 통하지도 아니하는 춥고 음습하고 안개만 끼는 그런 중충한 데 와가지고 팍싹 늙어 있으니까 불쌍해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1년은 버틸 수 있으니까 1년 지나면 늙어버리고 60대 세월은 67, 8 이렇게 되면은 지난달에 다르고 이번 달에 다르다는 거예요. 한 달 지나면 늙었다 그러는 거예요. 70대가 되면 77, 8살 돼봐요. 여기에도 할머니들 연세 많으신 노보살님들 계시잖아요. 50대는 1년 지나면 늙었다 그러고 60대는 한 달 지나면 늙었다 그러고 70대가 되니까 밤새 안녕이라 하루 만에 늙어버리는 거야. 하루 만에. 세월이 지나가는 거는 참 덧없이 지나가고 참 무참하게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100년 한평생 여러분들의 100년, 일생을 100년이라 그러는데 100년 채우고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100년 못 살지만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100년 쳐봐야 1년이 365일이니까 100년 그래봐야 36,500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36,500일 벽에다 동그라미 36,500개 그려놓고 하루에 한 개씩 까뭉개고 나면
죽은 사람은 아름답지가 못해요. 죽으면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죽으면 그렇게 좋아하던 남편도 옆에 안 오고 그렇게 엄마야 엄마야 하던 아들 딸들도 죽고 나면 무섭다고 그 죽었던 방에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 이렇게 다 더덥고 무상한 세월인 줄 빨리 알아차려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세상사 허망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천만고 영웅허골 북망산 무덤이요 부귀문장 어디다 쓸 것인가? 아무데도 쓸데없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좋다는 게 뭐예요? 돈이고 먹는 거고 집이고 입는 거고 그런 거예요. 100년을 끌고 모아서 꾹 내 거다 하고 거머쥐고 앉아 있어도 내 인생의 마지막 그날, 내 인생의 마지막 날 그날 숨 들이쉬다가 내뱉지 못하는 그날이 되면 그렇게 애지중지 긁어 모았던 모든 재산이야 사람이야 명예야 부귀야 모든 것은 흩어져 버리고 티끌만 또 못한 거다. 그러니까 세속적이지 아니한 것, 그런 건 뭐예요? 100년 아니라 1000년 아니라 만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부서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아주 눈앞에 똑똑히 남아있을 그런 것이 세속적이지 않은 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이고 어떤 것이 영원하지 못한 것인가를 정말 똑똑히 분간하면서 내가 쟁취해야 할 영원한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 참으로 영원한 진리는 부처님 가르침밖에 어디 있느냐. 부처님 가르침을 닫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다가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살다가 가야지 되는데 뭐 지지고 볶고 다 그렇게 해봐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는 티끌만 또 못한 일밖에 아닌데 그거 매달려가지고 지금도 내가 저 방에 좀의 식으로 좀 나를 놔두지, 식으로 놔두면 되는데 그것까지 와가지고 신님요 내 아들은요 뭐가 안 되고요 내 미리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고요, 이런 잡다한 세속적인 것, 정말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머리 아파가지고 있으면 정말 영원한 것은 언제 한번 갈마무리하고 진실한 것은 언제 한번 닦아보느냐. 오늘 그럼 좀 마음 좀 느끼세요. 에? 저 세속적인 것은 저기 영축산 산마로 넘어가는 구름에게다가 붙여주고 너 그 짝으로 넘어가거라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좀 세속적이고 부질없고 덧없는 것은 저 산 넘어가는 구름에게 붙여버리고 내 가슴에는 영원히 쓰러지지 아니하는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 진리를 향하는 마음, 이거 닦다가 죽어야지 그런 거예요. 세상살이를 돌아보면은 재산이 많은 집에는 손이 귀하고 식구가 많은 아들이 많은 집에는 먹을거리가 귀하고 꽃이 잘 피니까 바람이 불어버리고 보름날 달 밝은 때는 구름이 일어서 달을 덮어버리고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권력이 주어지지를 아니하고 권력 주어진 사람에게는 지밖에 모르고 지가 잘났다고 하고 하는 그 눈에 가려서
세상 보는 눈이 없어지고, 진리는 외면당하기 일쑤고 삿된 것이 세상을 휘젓는데, 내가 어찌 저 세상에 살까 보냐, 홀로 청산에 앉아서 웃어버릴 뿐. 이런 시가 있어요. 고려시대 때 어떤 스님이 쓴 시예요. 근데 나는 지금 한 700년, 80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고려시대 때도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보았단 말이에요. 나하고 통하더라. 몇백 년 전 사람의 글이 어째 이렇게 내 마음에 와서 닿는가. 참. 진리는 항상 외면당하는 거라. 부처님 진리처럼 이렇게 좋은 진리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목적 건물로 제일 크게 지은 설법전이 통도사 설법전인데, 내가 사는 조그마한 시골 도시에도요, 교회에 가면은, 일요일 날 교회에 가면은 5,000명씩 5번 법회를 봐요. 거기는 법회가 아니라 예배지. 5,000명씩 한꺼번에 10,000명, 몇만 명 못 들어가니까, 우리는 여기 이렇게 큰 법당은 텅텅 비워놓잖아. 내가 점심 먹고 가지 말라 했는데 다 갔어 벌써. 예? 그러니까 참 진리는 외면당하는 거라. 부처님 진리야말로 정말 영원한 이 가르침이고 쓰러지지 아니하는 가르침인데, 여기는 한산하고, 왜? 주인공으로 살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진리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지어서 내가 받고, 인과 응본이라 콩을 뿌렸으면 콩을 거두나니라, 선을 뿌렸으면 선을 거두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런 게 진리예요. 네? 이거 말고 더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내가 주인공으로 사는 게 이게 진짜잖아요. 대장부 중에 최고 대장 스님들 보세요.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우선 나부터 쥐뿔도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머리 깎고 배운 게 콩 뿌리면 콩 거두나니라, 내가 뿌린 것은 내가 거두니까 내가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게 살잖아요. 내가 주인공이니까. 그런데 저쪽 건너 집에 가보면은, 주여 나는 죄인이요 나는 종이니까 당신이 주인입니다. 종으로 살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종질하러는 많이 가. 종질하는 데 가가지고 줄 서고, 여기 주인으로 살으라는 데는 와가지고 헐빈하게 이렇게 놓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면으로는 내가 주지 하니까요, 절에 주지가 주인이잖아요. 마당 쓰는 일, 풀 뽑는 일, 새벽에 등불 끄는 일, 초저녁에 불 켜는 일, 전부 다 내가 머리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주인이라. 종은 요거 치워라 그러면 그것만 딱 치우고 마는 거야. 딴 거는 좀 주인이나 이렇게 살펴보지. 여기도 주지 스님이 온갖 거 다 하고, 딴 거는 난 그건 내일 아이라고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그건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들은 편해요. 주인 말만 들으면 되니까. 여러분들 편한 종 될래요? 자기 삶은 고통스러워도 자기가 책임지는 주인공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사는 길을 가르치는 게 부처님이고, 주여 내가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매달리는 게 기독교예요. 오늘날 우리는 전부 종질하러 가가지고 거기는 막 5,000명씩 5번 못 와가지고 손바닥 치고 종 좋다고 난리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래, 우리 이제 정신 차려야지 된다. 오늘 오전에 내가 수미정상 개참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참 부처님이 너무 좋아서 나는 이거 한 품 가지고 한 3일 하락해야지 되는데, 3품을 가지고 아침에 좀에 점심에 좀에 하고 마락하니까 안 되는 거라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지금은 그래도 좀 맛이라도 보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그 본문에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오전에 성수미산정품, 수미산 꼭대기에 부처님이 올라가셨다. 그 다음에 올라가니까 거기에 어떠어떠한 신들과 어떠어떠한 보살님들이, 말도 못하게 많은 신들과 말도 못하게 많은 보살님들이 모여서 부처님 거룩하십니다, 부처님 위대하십니다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찬미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죠. 본래는 화엄경에 찬송이 나오는 거라 부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탄하고 즐거운 것을 노래로 부르는 것을 찬송이라 그래요. 종 됐다고 좋다고 막 종이라고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하는 데는 예배당이고, 여기는 주인이다. 주인 중에 최고의 주인이 누구냐? 부처님이고, 우리도 똑같이 부처님의 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주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찬송하는 게 이제 불교인데, 그 중에서 오늘 공부하는 데는 수미산정에서, 수미산 정상에서 개성으로 부처님의 위력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미하고 그러는 건데, 이제 그 부분에 아주 많은데 좀에만 맛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수미산정 개참품 이시에 불실력고로 시방가규 일대보살 종백 불찰 미진수국토 외제세계 중 일회 집회. 여기 나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수미산 정상에 올라가니까 무수한 불보살님들이 다 모였다. 시방의 가규 일대보살들이 모였다. 시방 세계에 있는 모든 보살님들이 거기에 이제 다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거기 나오는 불보살님들, 보살님들 가운데서 이름을 이제 일컬어요. 많은 보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큰 보살님들만 이름을 부릅니다. 합장하십시오. 기명활, 법회보살, 일제해보살, 승해보살, 공덕해보살, 정진해보살, 선해보살, 지해보살, 진실해보살, 무상해보살, 견고해보살, 이렇게 많은 보살들 중에서 10분의 이름만 딱 앞에 부르는데 그 뒤에는 부를 수 없을 만큼 많은 보살님들이 거기 다 모였다. 그런데 10명의 대보살을 딱 부르는데, 제가 읽었는데 일부러 그렇게 읽었거든요. 거기에 특징 있게 읽은 가운데 보살님들 이름 끄트머리에 지혜 해자를 넣었어요. 법회보살, 일체해보살, 또 그 다음에 공덕해보살, 해자가 지혜 해자예요. 정진해보살, 선해보살, 무슨 지혜보살, 진실해보살, 이렇게 해자를 넣은 거예요. 그 해는 왜 해자 넣은 보살들이 화엄경 10주품을 설하기 위해서 수미정상 개참품에서 그렇게 해자 모임 보살들이 모였느냐? 스님들도 이름 지을 때 보면은 이제 그 돌림자 이름을 많이 써요. 돌림자 이름을 많이 쓰거든요. 뭐 우리 여기 입적하신 저 열반에 드신 노스님 손주상자 중에서 우리 빨 되는 사람들에게는 제자를 많이 넣었어요. 제자를. 그래서 지금 뭐 스님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제수보살, 제진 스님, 제수 스님, 뭐 제호 스님, 나는 제문 스님, 제원 스님,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제자로 넣는데, 여기는 지혜해로 끝을 맺었는데 그 보살들이 대보살들이다. 왜 해자 넣은 보살들을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10해탈 견법고다 10가지로서 해탈을 다
이루어 본 보살들이기 때문에 지혜 해자를 넣었다. 그러니까 해탈을 다 이룩하여 가지고 계신 보살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면은 어떤 대목이 나오느냐. 그 하늘나라 사람들 중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 제석천왕이 거기 위주로 해가지고 그 밑에 많은 천신들이 있고 또 이쪽에는 보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최고 가는 보살이 누구냐? 법회보살이더라. 법회보살이 이제 수미장 정상 개참품의 법주입니다. 법회보살이. 그래서 그 법회보살을 제일 먼저 일컬고 그 밑에 해자들은 보살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부처님이 요거를 설법할 때 빛을 놓는 거예요. 빛을 놓았는데 어떨 때는 부처님이 빛이 여기는 뭐가 있죠? 나는 이 이마가 납작하잖아요. 여기 뭐 헬리콥터 그 이동 비행장처럼 내 머리가 납작한 거라. 대개 스님 아주 상호가 좋은 사람은 여기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튀어나오면은 뭐예요? 정상 육계상이라 아주 성인이 되는데 부처님이 되면은 이 정상에 나는 이렇게 머리털이 다 빠졌잖아요. 이 빠진 게 좋은 거예요. 부처님은 여기만 싹 빠졌는데 거기 톡 튀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처님은 여기만 털이 요즘 같으면 그런 사람은 되게 무슨 부분 탈모증 이래가지고 그거 나쁜 건데 부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톡 튀난 살이 있는 거예요. 그 톡 튀난 살에는 머리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정상, 육계상, 살덩어리로 된 상투처럼 툭 튀어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높으면 상호가 좋다는 거예요. 스님 상호로. 그런데 실제로도 그래요. 여기가 발전되면은 머리 골이 찰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골이 커야지 좋은데 나는 머리가 안 좋으니까 왜 안 좋은가 했더니 이게 납작해서 안 좋은 거라. 그래서 이게 납작한 것보다는 툭 튀난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 정상 육계상에서 빛을 놓는 수도 있고 또 여기는 뭐가 있어요? 부처님 여기에 미간 백호상이 있는데 미간 백호상을 대개 절에 가보면 부처님한테 여기다가 구슬을 박아 놓잖아요. 부처님 그 구슬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보면 거기 사마구가 여기 떡 난 사람이 있어. 이 사마구가 아니고 뭐냐면 털이에요. 털. 흰 털이에요. 여기에. 흰 털이 똘똘똘똘똘 말려 있어요. 흰 털이 똘똘 말려 있다가 설법을 하실 때는 어떨 때는 여기서 빛이 나고 어떨 때는 요 수염에서 요 흰 털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럼 빛이 나면은 막 이렇게 그 빛 파장 속에 지방방송은 끄라고 그래요. 이 속에 빛 속에 부처님이 또 막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연이 없으면 부처님 법문하는데 못 듣는 수도 있어요. 이게 숙세에 맺힌 겁니다.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법문 들으려고 앉으면 전화 오고 또 법문 들으려고 앉으면 졸리고 이게 전생서부터 다 그 업이 두꺼워서 그런 거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금니를 물고 전화 오면 발바 뿌개 뿌리고 또 그 다음에 졸음이 오면은 혓바닥을 깨물어 뿌리고 이렇게 해서 막 그때 들어 나아가야 0.001mm 부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라. 내가 그러면 오는 전화 다 받고 뭐 다 하고 이래가지고는 뭐가 되나요? 그런데 부처님이 여기서 수미정상에서 개참품 일이 벌어질 때는
어디서 방광이 되는 부처님이 빛을 놓았느냐 하면 발꼬락에서 놓았어요. 희한하게 발꼬락에서 부처님이 빛을 놓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말이에요. 왜 발꼬락에서 놓았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놓든가 미간에서 놓든가 어떤 데는 혓바닥에서도 놓고 막 온몸에서 나고 이러는데 이때는 발꼬락에서 난 거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요 며칠 전에 일하다가 다른 사람이 일을 안 하길래 내가 막 주지니까 일을 해야지 뭐, 그죠? 그 주인 되면 고달픈 거예요. 하다가 여기에 뭐한테 푹 찔려가지고 이 가시가 깊이 배기가지고 병원에 가서 째고 꾸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을 못 썼는 거라, 손가락을 하나 못 쓰니까 잡을 수도 없고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발꼬락이 없는 사람은 서겠어요? 못 서겠어요? 발꼬락이 없으면 서지를 못합니다. 이 발꼬락이 말이에요. 발꼬락입니까? 발가락입니까? 전부 좋을 걸리니까 깨라고 그러는 거예요. 발가락이 사람의 중심을 잡게 해주는 원 힘이라요. 발가락이 없으면 중심을 못 잡고 서지를 못한다는 거래요. 손가락 하나 없으니까 잡지를 못하는, 이거 없이 뭐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가락은 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발가락에서 빛을 놓았다라는 것은 부처님의 근본 사상에서 빛을 놓았다라는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보살이 모인 그 가운데에서 부처님이 발가락에서 빛을 놓으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람이건 보살이건 신이건 하늘님이건 전부 다 그 빛에 다이기만 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다 알아줘 버리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 보궁에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여기에 부처님의 신체의 일부분이 있어요. 그죠? 신체 일부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리가 나왔으니까 그 뼈가 녹고 뭐 거기에 정신적인 것도 쌓이고 신체 일부분이 남아있는 게 사리라요. 그럼 진짜로 여기 부처님 몸뚱어리 중에 일부분이 다는 아니, 뭐 인도에도 많이 있고 중국에도 많이 있고 하니까 여기에도 있는 거라. 그럼 여기에 저것이 없다 해도, 신체 일부분인 사리가 없다 해도 부처님의 법신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사리까지 있으니까 부처님 법신이 항상 있을 조건이 다른 데보다 월등 좋게 갖추어진 곳이라요. 그러면 여기 와서 기도하고 법회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전깃불에 감동된 것 이상의 감동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와서 부처님 법신을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부처님 법신이 움직이는 증거로 빛을 놓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방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방광은 1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어디든 다 거기 나타날 수 있는데 거기는 법신이 움직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 법신은 가만히 있으면 항상 가만히 있고 살아나면 계속 살아나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의 힘으로, 수행의 힘으로, 정진의 힘으로 이렇게 갖추어진 조건으로 형성되어 있는 보궁에 부처님 방광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게 기도예요. 열심히 하면, 여기 우리 통도사 사적의 기록에 저 신라 저
사리탑을 모신 이후로 무슨 왕때 몇 월 며칠 날 방광 몇 시간, 또 고려시대 때 무슨 왕 몇 월 며칠 뭐 어느 날에 방광 초저녁에 해가지고 새벽 몇 시까지 몇백 명이 보고 감동을 받고 어떻게 하고 조선시대도 그렇게 하고 한 기록이 다 있어요. 우리가 신심이 없는 게 우리가 신심이 없어가지고 그 빛을 못 넣는 게, 부처님 그 발가락에서 빛을 나가지고 그 빛이 한 번 다인 사람은 다 열애의 진실한 뜻을 다 알게 되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3000년 전 아니라 몇천 년 전, 몇백 년 전 그 부처님 여기에 계시는 그 법신의 그 본체에서 빛을 나게 하면, 그 빛에 닿으면 우리도 열애의 진실한 뜻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맹절하러 와가지고 아파트 사는 거 그거 빨리 팔려야지 되는데 안 팔린다 그러고, 뭐 뒤에 미나리깡 사놨는데 거기 도시계획 들어와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러고, 뭐 맨 미나리깡 얘기하고 무슨 뭐 아파트 올라가러 재개발 대락하고 이런 것만 빌고 앉았으니 무슨 방광 하다가도 뭐 기들어가겠다 그러고, 예?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 법의 자리를 움직여야지 된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합장하십시오. 이 시에 일체해보살이 성불위실력하고 보관시방이 설송은 하시되 가사 백천급 상견어열에 불이 진실이하면 이관 구세자 시인취 재상 증장치 홍망 개박 생사옥 맹명불견불. 참 아까 한 이야기가 지금 오후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때의 일체해보살이 일체를 모든 것을 다 지혜로서 보는 이름을 갖춘 일체해보살이 성불위실력하고 부처님의 위실력을 자기가 입었는 거라. 그게 빛으로서 입었는 거예요. 그죠? 빛으로서 부처님의 위실력을 딱 입고서는 어떻게 했느냐? 보관시방이 설송언하다. 시방세계를 다 둘러보고 노래로서 말씀을 하셨다. 노래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했느냐? 이게 오늘 아마 최고 좋은 요점이에요. 어떠냐? 가사 백천급을 가사 수행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백천급을 뭐 금생에만 아니고 전생 내생에만 아니고 백천급을 어떻게 해요? 상견어열해라. 항상 부처님을 배워 부처님을 뵙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처님 한번 못 봐가지고 난린데 백천급을 부처님을 항상 뵙더라도 불이 진실이 하면 진실한 부처님의 뜻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기 와서 뭐 어떤 사람은 막 1년에 3000배를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냥 뭐 절을 얼마나 하고 이래도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백천급을 부처님을 항상 만나고 뵙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뭐 하느냐? 이관 구세자. 항상 뭘 관찰하는데 뭘 봐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를 얻으려고 한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얻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요즘 사람들은 뭐 딱 두 가지지 뭐, 그죠? 돈 아니면 사람 아니면 돈이요. 돈이 요새는 첫 번째라. 아직 뭐 사람도 뭐 바꾼던데 뭐 돈 많으면은, 그죠? 그래가지고 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영국에 살 때인데 영국에는 울타리가 요래 낮거든요. 울타리가 요만큼밖에 안 해요. 사람 누구든지 뛰어넘어요. 근데 막 정원이 잘 됐건데 옆집이 굉장히 부자라. 근데 그 부잣집에 할머니가 65살 먹은 할머니가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부자예요, 그 집이. 그런데 요 뒷집에 가난하게 사는데 오도갈 데 없는 총각이 한 사람 살았어요. 그런데 덩치가 좋잖아요. 덩치도 좋고 잘생기고 이러니까 할머니가 어려운 일 있으면 이 총각이 가서 맨날 도와준 거예요. 총각은 이제 한 30살쯤 됐는데 이 할머니는 60 한 서너 살 됐고요. 맨날 도와주고 하니까 어느 날 할머니가 또 이리 와 보시게 이래가지고 앉으라고 커피도 맛있는 거 하고 빵도 맛있는 거 해서 주고서는 이렇게 살지 말고 나한테 와서 살면 내 죽고 난 다음에 재산을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와서 살아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각이지만 할머니 자기 엄마 아빠를 되는 나이 이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둘이서 혼인 계약을 딱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는데 할머니가 안 죽어. 안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02살까지 살았어요. 63살에서 102살까지 살았으니까 41살인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 청년이 30살이었는데 42년 지나니까 72살 돼가지고 먼저 죽어버렸어요. 신문에 났어요. 네, 영국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를 따라가면 어디에도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해놨잖아요. 백천급 동안 항상 부처님을 만나기는 만나지만 부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부처님의 뜻이 무엇이 진실한 건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얻으려는 것만 구하고 따라간 사람은 시인은 이 사람은 취재상이라 모든 외상 겉으로 생긴 것만 구하는 거다. 그러면 겉으로 생긴 것만 구한다면은 겉으로 생긴 게 뭐예요? 돈, 집, 택시, 자가용 같은 거. 모든 이런 게 겉으로 생긴 거예요. 겉으로 생긴 거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돈 우리나라에서 아마 몇 번째 많은 사람이 무슨 현대 가문의 사람이고 삼성 집안이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현대 집안에 나 이름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 20몇 층에서 띠니리 죽었다면 자살해서. 예?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요.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으면 거기서 못 참고 띠니리 죽었겠어요? 그거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정승현인지 무슨 그 영화 배우만큼 잘생긴 기업하는 사람 머리 뒤로 딱 넘기고 한 사람 자기 아들 어디 가서 두드리 맞았다고 몽둥이 들고 가가지고 두드리 패고 한 사람 있잖아요. 아들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들 왜 바깥에 어떤 형상 조건이에요. 그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세상에 망신을 당하기도 그래. 그렇게 점잖게 생긴 사람이 몽둥이 들고 가가지고 자기 아들 두드리 팼다고 같이 가가지고 두드리 패고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갔다가 그 사람이 돈 좀 많이 있다고 그 사람 돈 묶어놓고 안 돌리면 나라가 잘 안 돌아가니까 할 수 없어서 내놔주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 세속적인 거, 세상이 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상을 취하는 거라. 상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상 중에 제일 끊어버릴 수 없는 상이 뭐예요? 나라는 상이라요. 나라는 직연이에요. 그죠? 나라는 생각을 버려라. 이 부처님 조건의 첫 번째예요. 그러면 부처님 제자들이 닦아서 올라갈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높이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라한이 되는 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아라한이
내가 아라한을 증득했다라는 상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결정코 아라한이 된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싸움 되게 잘하는 사람은 그래요. 나는 싸울 줄 모릅니다. 에이, 제가 뭐 싸우겠습니까? 에이, 내가 한 대 두드리 맞고 말죠. 한 대 두드리 맞고 마는 거예요. 만약에 쥐고 싸워버리면 다 죽고 뭐 난리 나고 지도 영창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잘 싸우는 사람은 잘 싸운다고 말을 안 해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돌을 터득한 사람은 돌을 터득했다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을 터득하는 건 내가 터득했다 그러면 벌써 상에 떨어지는 거라. 그러면 상에 떨어지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애의 진실한 뜻이라요. 나라는 생각부터 먼저 버리세요. 행복하려면 나라는 생각을 버리면 다음에 따라서 없어지는 것이 너라는 생각이 없어져요. 내가 없고 너가 없으면 그대들이라는 생각도 없어지는 거라. 그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상을 버려야지 된. 여기서도 딱 그렇게 해놨잖아요. 부처님 뜻 모르고 절에 다니는 사람, 부처님 뜻 모르고 백천급을 부처님을 모시는 사람, 그 사람은 다 상에 떨어진 사람이다. 결정코 부처를 만날 수 없으리라. 그렇게 금강경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상에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증장치상망이라. 뭐만 키우는 거예요? 상에 빠진 사람이 하나 키우는 게 있어요. 맨날 그 사람은 우리 절에, 제가 있는 그 절에 뭐 여기에 그 절에서 온 신도님이 있는가 모르겠다 했다가 뭐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 절에 나오는 신도님이 되게 잘하는 사람이 한 분이 있어요. 새벽마다 오는데 그냥 하나 차를 다려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주지스님 앞에 하나 예쁜 그릇에 놓고 옆에 스님 둘이 있는데 거기도 탁 놓고,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스님이 살에 들 때도 있고 목이 마를 때도 있고 이렇게 놓으면 될 텐데, 스님 이것은 제가 다린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고기 괜히 죽어도 욕을 얻어먹는 거라, 그죠? 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맨날 절을 하는데 자기 어머니, 친정 어머니부터 해서 그분이 한 70 가까이 됐어요. 70 가까이 된 노인네가 차를 맨날 데리고 오면서 그러고 가니까 참 대단한데, 그래. 거기다가 말이지, 이것은 제가 다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막 짜증이 팍 올라오잖아요. 저것 좀 제발 안 갖다 놓을 수 없나 싶을 만큼 먹기는 그냥 내가 먹나 그냥 침을 딱 뱉어버리고 싶은데 차마 침은 못 뱉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모친 때부터 절에 다니는데 그 자리는 자기 자리야. 남이 거기 있으면 가가지고 자부동을 발로 확 밀어내고, 우리 엄마부터 여기 있었던 자리 감히 이렇게 거기 써놨어요 어디? 이런 게 뭐예요? 절을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침마다 아침마다 한 800배 하고 가. 아침마다 800배를 하고 가는데 나는 그만큼 못하는데, 못하면 내가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절을 해놓고도 스님 죄송합니다 하고 가버리면 되는데, 스님 오늘 나 800배 했어요. 이렇게. 칵 집어버리고 싶잖아요. 그죠? 뭐 800배 한 게 뭐라고 그게 말이지, 나한테 800배 했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게 다 뭐예요? 그 수행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수행 아니라요. 뭐예요? 아만만 증장시키는 거야. 백천급을 해봐라. 이게 부처님 진실한 뜻을 모르면 혼일이에요. 혼일. 그러니까 아마 여기도 또 그런 보살님 계실런지 몰라요. 나 그 사람 보고 한 얘기 아니에요. 전부 보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제일 나쁜 게 상을 내세우는 거라. 부처님 근본 뜻을 모르고 수행을 하면은 다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과 미혹한 생각만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에 방해롭다, 그런 얘기다. 오히려 그 다음에 개박 생사옥이라, 생사의 지옥에 묶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생각 가지고 수행하면, 그런 생각 가지고 수행하면 다 생사의 지옥에 묶이게 된다. 아무도 그 사람을 묶을 사람이 없지. 왜냐하면은 남편이 돈을 많이 버니까 절에 돈도 많이 내지요. 막 내 치약도 어디서 아주 좋은 거 송진으로 됐다고 그러고 또 소금으로 됐다고 그러고, 이거는 스님 이거는 송진하고 소금하고 섞은 건데요, 스님만 쓰세요 이러고 딱. 예? 그런 거 그런 게 얼마나 수행을. 근데 큰일 났다. 이거 텔레비전에 나가면 그 사람 보면은 이거 안 되는데. 예. 누군지 몰라. 그래도 이제 봐도 괜찮아. 그래서 그렇게 잘하고 하니까 누가 그 사람을 구속시킬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구속 안 시킵니다. 그러나 나고 죽음의 인연에 얽매여 버리는 거라.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다 그러지. 그래도 나는 좀 그래도 공부한 사람이니까 수행도 좀 해봤고 공부도 해보고 외국살이 하면서 고생도 막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고생도 해보고 했으니까, 그런 사람 그렇게 갖다 주면 오히려 두드리기가 생기지만, 다른 사람은 아이고 보살님 좋아요 하고 방에 들어오세요 어쩌고 저쩌고 쉬었다 가서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뭐예요? 그런 것이 생사의 굴레를 엮어가는 인연의 사슬이 되는 거라. 맞죠? 그런 거 만들지 마세요. 그런 거 만들지 않아야 된다. 그런 거 만들지 말고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야지, 생사 인연에 구속받을 인연을 지으면은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망명불견불이라. 눈이 멀어서 맹인이 되어서 어두워서 부처님을 볼 수 없다. 우리 부처님 보러 왔잖아요. 정멸보궁에 부처님을 보러 온 거야. 만나러 온 거야. 그러면 부처님 보고 부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애의 진실한 뜻을 바로 알아야지 된다. 무엇이 부처님의 진실한 뜻인가? 탁 나왔다. 백천급을 지나면서 부처님을 의지하고 살더라도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 그 뜻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세속적인 것을 구하고 따라가면 그런 사람들은 다 상을 취하는 것이다. 상에 떨어지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상이 온갖 상이 다 있죠. 온갖 상이 다 있는데, 어떤 스님은 이런 거 법문할 때 상이 온갖 상이 다 있다. 그러니까 밥상도 있고 무슨 상도 있고 그렇게 그 상을 막 되게 주워 생기는데 딱 네 가지예요.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그들이라는 상, 오래 살고자 하는 상. 여러분들 오래 살려고도 하지 마세요. 인연을 지으면 인연 오는 대로 살고, 일찍 가면 일찍 가는 대로, 한 10년, 20년 오래 살면 뭐 할 거고, 10년, 20년 빨리 간다고 해서 뭐가 안 된 게 있어요. 가게 되면 가는 거고, 오게 되면 오는 거고, 인연에 딱 맡기고. 그런데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 가는 게 제일 요긴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일체 관찰 어제법 자성 무소유 기여 생멸상 단시가명설 일체법 무생 일체법 무멸 양능 여시해 제불상현전. 자, 여기 이제 부처님을 뵈려고 왔다 그런 얘기. 부처님을 뵈려고 왔는데 부처님이 항상 눈앞에 나타나는 수가 있다. 제불이 상현전이라 눈앞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부처님이 눈앞에 딱 나타나는 게 우리 원이잖아요. 부처님 한번 만나보고 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처님이 항상 눈앞에 나타나야지 되느냐? 견해를 바로 가져라. 견해. 세상을 보는 눈, 견해지요. 견해를 바로 가져야지 되는데 그 견해가
부처님을 눈앞에 항상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눈을 멀게 할 수도 있다. 부처님을 항상 나타나게 하려면 이와 같은 견해를 가져라. 어디에? 화엄경에 수미정상 개참품에 부처님이 내 눈앞에 항상 나타나는 가르침을 뭐라고 했느냐? 일체 모든 존재하는 것은 새로 생기는 것도 없고 따로 멸하는 것도 없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반야심경에 맨날 외워요. 이게 나중에 이 말씀들을 자기 혼자서 수미산정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천신들하고 얘기하고 천신들이 찬탄하고 거기서 얘기한 건데 나중에 사바세계 내려오셔가지고 중생들에게 설명할 때도 이것을 중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반야심경도 보면 뭐라고 나와요? 불생불멸, 맨날 나오는 게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정이고 부정불감이라 반야심경의 육불이에요. 육불, 6가지 불. 그러니까 아니 불자. 그러니까 거기에도 보면은 불생불멸이라고 쓰여 있는 게요. 그러니까 반야심경만 잘 알아도 화엄경 읽으면은 제대로 그 진실한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제법은 불생이고 제법은 불멸이다. 그러니까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좀 똑떨어지게 이해가 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불생불멸 이렇게 놓으니까 아마 반야심경 맨날 하루에 절에 오는 사람은 한 3번은 외울걸? 아침 예불 때 외우고 사시 맞을 때 외우고 저녁 예불 때 외우고 그 중간에 한 3번 이상은 외우는데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뭐 이렇게 해도 불생불멸이 뭔데? 이러면 불생불멸이 뭐냐? 맨날 외우는 것도 그걸 그냥 똑떨어지게 누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는 거라. 내가 오늘 할 거라 똑떨어지게. 그것만 알고 가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반야심경이나 여기에서도 딱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불교 수행은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게 불교 수행이라 모든 것을 만날 때, 볼 때, 당할 때 물이 오면 물을 관찰하고 불이 오면 불을 관찰하고 이렇게 관찰하라 이게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냥 이렇게 멀거이 주마 간산격으로 말 타고 지나가면서 산 보면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조견하라 그랬어요. 조견. 자세히 잘 비추어 보라 그랬어요. 이게 핵심이라요. 불교 수행은 조견하는 거야. 그런데 뭐를?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자세하게 비추어 보라예요. 모든 것이 뭐예요? 반야심경은 그걸 오온이라 그랬어. 그죠? 5가지 쌓인 것. 그러면 색수상 행식 이게 오온이잖아요. 색은 물질적인 거 전부 다. 물질은 물이야, 불이야, 땅이야, 흙이야, 나무야, 사람이야, 똥이야, 개똥이야, 전부 다가 색이라요. 에? 색 아닌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가 색이다. 정신은 복잡해.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의식이 있고, 지각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작용이 달라. 그래서 4가지가 있어, 마음은. 정신적인 것 모든 것과 물질적인 것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겁니다.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물질과 정신이지 뭐. 에? 물질 아니고 정신 아닌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비추어 보라 이게. 잘 보라 이거예요. 잘 보니까 우리가 꼭 깨달아야지 알아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부처님처럼 철두철미하게 깨달아 아는 것이 있지만
우린 깨닫지 못했으니까 나는 못 깨달았어요. 다른 큰 스님들은 다 깨달았을 테고 나는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난 못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신도님들이 그래, 아이고 스님은 뭐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난 못 깨달았으니까 못 깨달은 사람 얘기하니까 알아듣기 쉽고, 깨달은 스님이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거라. 그죠? 자세히 비추어 보았더니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킨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없어지는 관계. 그 관계라는 말이 뭐예요? 공이라는 말이에요. 공인데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러니까 또 공이 뭔지 또 모르는 거예요. 공이 텅 비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기 때문에 거기 안 변하고 있는 것은 없다라는 말이 거기 없다라는 거예요. 공이라는 거예요. 에? 그래서 공을 두 자로 얘기하면 인연, 넉 자로 얘기하면 인과 응보, 그죠? 또 다른 넉 자로 얘기하면 인연 생기, 인연 따라 생기는 것,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한번 뭘 조견을 한번 해보면 이 촛불을 조견하는 거예요. 조견할 때는 눈을 뜨고 보는 것보다 눈을 감으면 어쩌면 더 잘 보여. 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눈 뜨면 앞에만 보이죠. 눈 감으면 뒤에도 보이는데. 그죠? 저 소리 나는데 목탁 소리 나네. 눈 감으면 저기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거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조견이에요. 그래서 조견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이 안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 대구 시내에서 누구 약속해가지고 길거리 서 있는데 내가 뭐 안 오길래 뭐 이 생각 저 생각 딴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길 건너 와가지고 막 발을 굴리면서 막 부르고 막 손을 막 흔들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눈은 뻔하게 보고 있으면 생각이 딴 데 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지하도로 해가지고 건너와가지고 뒤에 와서 등대기를 탁 때리면서 그렇게 뻔히 보고도 손짓도 한 번 안 해주느냐고 이러는 거야. 내가 언제 봤어? 이렇게. 뻔히 보고 있었잖아. 거기 뻔히 보고 눈은 거기 보고 있는데 마음이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탁 때린 순간 마음이 와버리는 거야. 그때 보는 거예요. 이게 조견이래. 마음으로 봐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마음으로 보라 이게. 세상의 이치를 마음으로 잘 보니까 변하지 않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온 개공이에요. 온이 다 공한 줄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고난과 액난을, 고통과 액난을 다 버려버릴 수 있나니라. 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죠.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다 제도하였나니라. 멸도하였나니라. 건너버렸나니라. 다 끝난 거예요. 그게 다 끝이에요. 이게 불교예요. 자, 여기 오온 중에 하나가 불이 있어. 불. 이 촛불은 밑에 촛대가 없으면 촛불만 있을 수 없어요. 촛대는 딱딱하게 기름이 굳어 있는 거야. 심지가 거기 박혀 있는데 심지의 한 포인트, 한 점에 열을 가해서 불을 딱 튕겨주면 그 심지 초점에서 기름이 녹기 시작해가지고 타 올라가서 촛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촛불이 되는 거라. 여러분들 저 촛불이 어떨 때는 팔락팔락 하기도 하고 또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면 이런 불꽃 모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촛불이 있습니까? 우리 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요거를 진짜로 보는 눈, 현미경이나 고속 촬영이나 이런 걸 해서 진짜로 딱 보면 그 심지에서 기름이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가스가 폭발하는 거예요. 하면서
무수한 수억 개의 가스가 폭발하면서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따로 되어 있는 거라. 가스가, 수 없는 가스가. 그런데 마치 우리 눈에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을 보는 거예요? 가짜를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진짜는 우리는 못 봐. 안 보여. 진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를 보려면 눈을 감고 그 원리를 생각해야 돼. 원리를 보니까 변하는 거야. 막 변하는. 내 손가락이 여기 한 개 이렇게 딱 해가지고 형광등이 있으니까 싹 흔들면 여기 막 손가락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 개 있는 것 같아. 저기도 불방울들이, 많은 불방울들이 팍팍팍팍팍팍 꺼지니까 꼭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촛불이 설명하고 이해하기가 제일 쉬운 거고,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이 몸뚱어리. 이 몸뚱어리를 먹이 살리는 거는 땅이에요. 땅. 촛대처럼, 촛대가 딱딱하잖아요. 이 몸뚱어리를 먹여 살리는 거는 땅이에요. 땅에서 쌀도 나지, 콩도 나지, 시금치도 나지, 오늘날 연뿌리도 나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나면은 또 그냥 나는 대로 오는 대로 대강 먹어야 되는데, 수지비가 맛있다고 그거 찾으러 가고, 국시가 맛있다고 저거 찾으러, 이렇게 댕기 싸면 그거 못 쓰는 거예요. 다 자기 인연에 오는 거를 그냥 고맙게 하고 딱 받아들이고 이래. 그래서 이 몸뚱어리를 먹여 살리는 거는 땅이라. 땅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물도 없지, 빛도 없지, 바람도 없지, 공기도 없어지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내 살 가죽이 나를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내가 못생겼잖아요. 눈도 쪽째지고, 머리는 납작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못되게 생긴 폼을, 이렇게 형상을 하나 덮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촛불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내가 몇 시간 전에 저 청주서 올 때 내 몸은 이미 사그라졌어요. 딴 기운, 내가 밥을 먹고 물을 먹고 바람을 마시고 했기 때문에 다 아까 거는 사그라져 없었고 새 것이 생긴 거야. 거기 마치 요 불이, 아까 불, 1초 전에 불, 10분 전에 불은 다 사그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사그라져 없어지고 그 뒤에 새로운 것이 나는 것처럼 이 몸뚱어리도 똑같습니다. 그거를 세포라 그러잖아요. 세포가 내가 먹은 음식물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세포가 자꾸 형성되면 낡은 세포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낡은 세포는 다 없어지고 새로운 게 나는 거라. 그래서 3시간 전에 나는 이미 없어요. 이 촛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진짜로 나를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이 영축산 저 뒤 산봉우리의 바위가 저렇게 멋있고 가을이 되어서 머리를 다 벗어버리고 저렇게 낙엽을 지우고 저렇게 앉아 있잖아요. 저 산이. 저렇게 있는 저 산도 변해버린 거예요. 안 변하는 게 뭐가 있어요? 금강석, 다이아몬드, 금 다 변하는 겁니다. 일체 모든 존재는 다 가버리는 것이다 라고 보아라. 견해를 그렇게 가지라 이거예요. 이 견해야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많은 설법을 딱 해놓고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이거를 이때는 얘기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저 얘기하고 했지만은 딱 정리를 한 거예요. 딱 정리를 해서 하나도 거기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게 정리한 거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재행무상이다. 이 세상에 무상하지 않은 게 어디 있느냐. 근데 세상 사람들이 무상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라. 내가 안 늙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늙는 길을 행복하게 생각해야지. 아이고 늙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잘 늙어야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 짤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이고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네 이래가지고 모가지도 째가지고 갖다가 붙여놓고 말이지. 아이고 내 손이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서 손도 땡기가지고 이러니까 손도 오그라지지도 안 하고 눈두불이 살은 퉁퉁 부으니까 째가지고 이렇게 놓으니까 자면서도 뜨고 자. 아니 이런 것이 뭐예요? 늙는 것이 당연한데 늙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거라. 이 세상에 온 것은 다 가는 것이 당연한데 온 남편은 가지 말기를 바라고 온 자식은 가지 말기를 바라고 돈도 한번 내게 오면은 이거는 내 거다 하면 뭐 지가 돈에 뭐 이름 새기 놨나? 어찌 자기 거냐 말이야. 왔다가 가는 거란 말이지. 그게 이치예요. 그렇게 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내가 똑떨어지게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인연, 공 이런 말이 결국은 지금 내가 누누하게 이렇게 설법한 이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해하지 않고 불교에 접근하는 사람은 다 코다칩니다. 특히나 뭐 요새 막 코다치는 엄마들 막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요. 아이고 우리 딸이 다 아는 걸 틀렸대요. 참네. 아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왜 다 아는 걸 틀려? 몰랐으니까 틀리지. 시험 자기 딸이 잘못 봐놓고서는 절에 와가지고 말이지. 아이고 스님요 내가 100일 기도를 했는데 다 아는 걸 틀려가지고 막 부처님도 믿기 싫어요. 이래. 아 부처님 그렇게 믿으면 코다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을 잘 살펴라. 견해를 잘 가져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견해를 가지느냐?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다. 에? 이렇게 가져야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상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생각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범부가 견 제법하면은 단수어 전상이라 불효 법무상하면은 이시 불견불이니라. 범부들이 다 중생들이 절에 와서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상에 전전하면 형상, 외상, 나라는 생각상 이런 상에 전전하면은 부처님의 상 없음, 부처님 가르침이 뭐예요? 무상이잖아요. 상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상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초가 좀 전에는 50cm였더니 금방 40cm 돼버립니다. 오늘 저녁 되면 10cm도 안 납니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런 줄 알면 초 아까운 줄 어떻게 누가 뭐 아이고 초 따라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초는 당연히 따라야 빛이 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당연히 나는 늙어야 되는 거구나. 저도 그래요. 나도 당뇨도 걸렸고 고혈압도 있고 나쁜 병이 많이 생겼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 거라. 그래서 난 병 걸린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내가 병이 안 걸렸어 봐요. 이렇게 쪽지진 눈하고 이렇게 못해가지고 기고만장하고 못했을 여러 사람 울리고 괴롭히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생긴 게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병이 걸려놓으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우리 절에 막 괴롭히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절 마당에 아람들이 은행나무가 몇 개 있는데 떨어지는 거 대강 주워가도 뭐 내가 모르는 척 해주고 이럴 텐데 감춰놓은 장대를 들고 와가지고 떨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나가가지고 그만하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야이 내가 병 안 걸렸을 때 같으면 막 야이 하고 가가지고 쫓아가서 두드리 패고 그랬을 텐데 내가 병이 걸리는 거 그만하고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나는 병이 걸렸으니까 다행이구나.
내가 겸손할 수 있으니까. 이제 죽음이 머지않아 다가오는 날, 우리 도반 스님들하고 그래요. 항상 언젠가 그날이 오면 우리 그냥 등을 떠밀어 저 죽음의 곳으로 밀어 넣어버리면 그만이지. 붙들어 땡겨 병원에 가서 하루 더 살아 무엇 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왜 그런 마음이 생각으로라도 들 수 있느냐.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는 이치를 마음 깊이 깨달아 사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기껏해야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죽음을 딱 생각하면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변하는 모습을 바로 보십시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